62장.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인데)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두 번 얘기를 안 해. 알아서 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이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셨죠? 시온의 의가 해처럼 빛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 예루살렘의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잘 보세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꽃처럼 타오르기까지 나는 그저 잠자코 있을 수 없다. 수가 빠졌네. 예. 이방 나라들이 너의 의를 볼 것이고 세계 지도자들이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높여서 너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전혀 새로운 이름을 얻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인 휘황찬란한 왕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석 박힌 금잔이 되리라. 더 이상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너의 나라도 더 이상 폐허로 불리지 않을 것이라. 너는 헵시바, 즉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너는 헵시바라 불리고 너의 나라는 뿔락, 결혼한 여자라 불릴 것이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내 땅은 결혼 축하연이 벌어지는 곳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신랑의 처녀 신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하실 것이며 신랑이 자기 신부를 좋아하듯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이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것이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평화의 성읍으로 높이실 때까지 그분을 쉬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 이사야 62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하기보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좀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할 것인데, 저는 그 예루살렘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또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다 이미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꼭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불행한 선택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유엔이 표결에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 대가를 받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대가를 우리 국민 전체가 받게 될 것이냐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건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시편 122편, 시편 122편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대한민국은 예루살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대적편에 섰어요. 자, 저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되는지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공식 수도로 인정한 것 때문에 미국 언론을 비롯해서 CNN 뉴스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미친 짓이라고 반대하고 나섰고 유엔과 교황도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 수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데 왜 반대를 할까? 그렇잖아요. 자, 반대를 하면 그 나라 백성이 반대를 하면 이해가 돼. 예를 들면 대한민국 수도를 증평에다 정한다. 아, 이러면 좋은데 말이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할 거야, 안 할 거야? 해. 그건 이해가 돼. 그죠? 이 증평 바닥에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를 세울 수 있습니까? 모든 환경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 국민이 이유를 대는 것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간섭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다 수도를 세운다는데 왜 그렇게들 말이 많을까? 이유가 뭘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무엇이기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예수님의 재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아울러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되찾고 통치하실 텐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수님의 통치 때 어떤 관계가 있기에 도대체 세상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일을 그렇게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미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드러낸 거지. 자, 계시록 11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되찾고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자, 계시록 11장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자, 이 세상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겼지만 인간이 어리석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고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 이 세상을 접수하여 지금까지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망가뜨려 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세계를 망가뜨리는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편에 서 있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고 이 더럽혀진 세상, 망가진 세상을 되찾고 회복시키시며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통치를 하시냐면요,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그냥 도시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도성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곧 마지막 지어져야 될 도성이며,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통치하는 도성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며 반대하며 시끄러운 이유를 알겠죠.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과 이슬람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서는 안 돼.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임박했고 한 짐승이 등장할 때가 어떻게 가까워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진짜 알고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 도성이 어떤 도성인지를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어떤 도성인지를 좀 더 보고자 합니다. 근데 역사 전체를 다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왜냐하면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언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보다 여기서 주는 영적 의미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충은 언급할 테니까 보세요. 이 예루살렘은 이름은 화평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도성에 누가 살았죠? 멜키세덱이. 자,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이제 롯이,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여 돌아오는 아브람을 누가 맞이하냐면 멜키세덱이 맞이하지요.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왕, 그 당시에 멜키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살렘 왕 멜키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이 원래 이 예루살렘은 멜키세덱이 다스리던 도성인데,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같이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족속이 지배를 하게 되냐면 여부스 족속이 지배를 하게 돼요.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름을 여부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다윗이 정복할 때 그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나와요.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 도성은 이 굉장히 높은 곳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이제 여부스라는 이름으로 이 도성을 가지고 이 도성 안에 살고 있었는데, 누가 정복하냐면 다윗이 정복하지요. 다윗이 여부스를 치고 점령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는 다윗의 도시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시온성이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은 어떤 중요한 위치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 종교적인 수도로 명명되는 거예요. 지금 이 텔아비브는요 원래 중요한 도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수도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 그 건물들이 다 국회의사당에서부터 법원, 검찰청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건물들, 공공기관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지금 텔아비브를 수도로 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이슬람 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슬람 세력 때문에. 원래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자, 이 예루살렘이 다윗 때부터는 하나님이 집이 있는 곳으로 지명되는 거예요. 자, 시편 아까 122편 가보시면
시편 120편 1절. 자, 1절하고 1절서부터 5절까지 읽게 잘 보세요.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제 성전을 지었고 다윗 때는 그 자기 다윗의 장막이라 그래서 시온성 안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 하나님의 집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고 마지막 때 다시 제3성전이 지어질 곳도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통치할 수도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 솔로몬 때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세워져 있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한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그때서부터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어왔어요. 근데 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 보면 많은 나라의 고난과 순환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역사를 다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요한 부분만 언급할게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많은 부분을 어디서 보내며 사역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곳도 어디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요 그냥 한 도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택하신 도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잖아요. 그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쑥대밭 만들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떠돌다가 돌아왔지만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이제 여기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자, 눈 감지 말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극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되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뭐 전 세계 역사가 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예루살렘의 수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로 임박해 있다는 사인인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사야 46장을 가보시면 46장 10절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역사는요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46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이미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 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과 시작과 마침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얘기했죠. 하나님은 시간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있어. 하나님께는 시작과 마침이 하나고 한눈에 다 보시고 과거를 살아보실 뿐 아니라 동시에 미래를 이미 살아보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시초서부터 종말까지 이미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역사가 되어지는 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죽으시는 모든 그 하나하나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자 몇 개만 예를 드릴게요. 24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으러 이제 가시는 장면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이제 차지하는 장면이에요. 23절부터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기수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한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고 그냥 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갓질 제비 뽑자, 이 하나 아주 작은 거 사건 하나하나도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못 박힌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한 것도 왜 말했다? 그냥 목이 마렸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자, 또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십자가에 몇 사람이 매달려 있죠? 세 사람. 그건 알죠? 예, 윤영이가 자신만만하게 세 사람 얘기했어요. 예. 참 잘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의 강도들이 붙잡혀 십자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다리뼈를 부러뜨렸죠. 근데 예수님은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어. 왜? 이미 죽은 것을 알고서. 근데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 봐요. 다시 31절부터 읽을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얼마나 아팠을까. 다 죽지 않았는데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하나하나가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마지막까지 기록한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세운 것이 그의 미친 짓입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그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 미친 분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썼듯이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그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도구로 썼듯이 지금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역사를 모르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고짓된 언론 보도를 보고 트럼프를 욕하면 여러분 사탄 편에 서는 겁니다. 잘 들어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것은 그의 개박한 성격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그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용기 있는 분, 참 저는 부럽습니다. 그분이. 저런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 1948년 또 보겠습니다. 역사를 좀 더 볼게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나라를 되찾았을 때 이때는요, 예루살렘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서예루살렘만 차지하고 동예루살렘은 이때 차지 못했어. 이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분쟁의 초점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하고 나서 중동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가 계속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나눴냐면, 서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성전터가 있는, 잘 봐, 성전터가 있는 동예루살렘은 서안지구를 비롯해서 요르단이 가져갔어요. 근데 성전터가 있는 동예루살렘까지 언제 되찾냐면 1967년 6일 전쟁에서 되찾아, 완전히.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1967년에 와서야, 67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 아직 성전터가 있는 동예루살렘은 차지하지 못하고 성전터가 없는 서예루살렘만 갖게 되었는데, 1967년 중동 3차인가요? 그게 3차 대전을 통해 이기고 나서, 6.1 전쟁이 이기고 나서야 성전터가 있는 동예루살렘까지 다 되찾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회복 차지한 거예요. 아직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죠. 제3성전이. 그 제3성전을 이제 지을 때가 왔어요. 이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잘 보세요. 항상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자, 누가 이 예루살렘은요,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자, 누가 여기를, 예루살렘을 영구히 차지하여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며 여기서 만국을 통해서 만국으로 하여금 예배를 받을 것이냐가 예루살렘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며 모든 만국으로부터 예배를 받을 거냐, 아니면 사단이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며 자기가 예배를 받을 것이냐의 쟁점의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인류 역사를 잘 보면 이게 예배의 싸움이고요, 마지막 때는 더더 뭐가 큰 이슈냐면, 정치적인 이슈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예배, 누가 경배를 받을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눈을 떴으면 좋겠죠? 자, 여러분이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다 낫느냐? 잘 봐. 이제 어디까지 회복이 됐냐? 바지 입는 것까지는 회복이 됐어요. 그럼 바지도 어떻게 입는지 아세요? 잘 봐. 자는 사람 자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면 지금 안 돼. 이렇게 주워야 돼. 그리고 하나 걸치고 이거 하나, 속옷까지 입는데 한 1, 2분 걸려요. 지금도 양말은 못 신어. 지금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다 난 줄 아는데 참 놀라운 게, 설교할 때는 통증을 없게 해주시는데 설교 끝나거나 이렇게 내려 있으면 계속 통증이 있어요. 근데 옷도 못 입었는데 지금 옷은 입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중심을 못 잡으면 막 여기가 확 근육이 막 통증을 느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앉아야 되지를 생각하면 좀 앉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할 거예요. 잘 봐요. 누구에게 경배할 거냐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물론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을 경배할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오직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경배할 거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거라 그랬거든요. 이건 누구 얘기냐면 크리스찬들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잘 봐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에 세상만 욕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의 언론, 지금은요 미혹의 시대고 혼돈의 시대예요. 그리고 거의 언론은 거짓된 보도라는 거 아시죠? 사단이 이미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언론 보고, 항상 여러분 역사 속에 언론 보도에서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거 봤어요? 항상 이스라엘을 욕하고요, 나쁘게만 보도했기 때문에 사람들 이미지에 이스라엘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언론 보도만을 믿고, 이스라엘은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고통을 갖다 주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로 세운 곳에 대해서 교회까지도 욕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여러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세운 것으로 인하여 뭐가 드러났냐면, 어느 나라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어느 나라가 사탄 편에 서 있는지 분명히 드러났어요. 교회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또 잘 진리를 알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대세냐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체 신학이 큰 대세예요. 이 장로교가 주로 많이 중심이 되죠. 대체 신학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는 거죠. 이런 대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거든, 그렇게 되면. 근데 아까 성경에 잘 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120 몇 개국이에요. 찬성한 나라는 10나라밖에 안 돼. 미국을 비롯해서. 참 어느 나라인지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요. 근데 이름도 없는 나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토고,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들이. 근데 대한민국은요, 반대표를 던졌어요. 난 어떤 징계가 올지는 저는요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진리기 때문에. 근데요, 우린 정치인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깨어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잠재하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정치인들 세계 안에, 사회 영역 안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정부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면은 안 된다고 설득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쪽에 투표를 했을 텐데, 교회가 잠자고 있다 보니까, 각 영역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다 보니까 만몬 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며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세상 정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한 거 반대표 던진 거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올지는 모르지만 혹시 전쟁으로 올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밥 먹고만 살면 돼? 돈 좀 벌면 되냐고. 됩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너무 지금 괴로운 거예요. 불행하게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다는 부분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나라 지도자들을 욕할 게 아니라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 교회가 있으면 뭐해? 서로 치고 꼬박 싸우고 돈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 가고 있는데, 우린요, 세상 언론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 그 앞서 짐승이 등장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왜 짐승이 등장하냐면, 자, 지금 이 스가랴, 자, 예루살렘이, 이해는 되고 계시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 스가랴 12장 가보세요. 2절 3절인데, 스가랴 12장,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스가랴 12장 2절 3절이 성취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잘 봐. 지금 이 예루살렘 때문에 천하 만국이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다. 이거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이거. 자, 그러면 지금 2535년 전에 예언했던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이 돼서 전 세계 사람을 괴롭힐 거고, 이제 전 세계가 아랍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함께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단 편에 서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올 거예요. 이거 아직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잘 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건데, 자,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 아랍 중심으로 전쟁인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로 봐요. 그러면 이때 막 테러와 함께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거잖아요. 이때 세상의 전쟁에 휘말릴 때 새로운 리더, 평화의 사도,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적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봐. 전쟁의 혼돈 속에 들어갈 때 세계 평화와 안전을 주장하며 전쟁을 종식시킬 한 리더가 등장해서 그가 아랍과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조약을 7년 동안 맺게 할 것이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전 3년 반 동안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손을 잡는 거지. 그러나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이제 제사 예배를 이스라엘 땅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거라. 이게 다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얘기를 지금 종합한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자,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에요.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거. 이거 후 3년 반 때는 못하게 할 거예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과 이 아랍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과 7년 평화의 적을 맺게 해서 전쟁을 종식시킬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디? 마태복음 24장 15절서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이 어디야? 성전이잖아.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려면 어디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 예루살렘이. 자, 여기 봐요.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더러운 우상을 성전, 거룩한 곳 성전에 세우려면 성전이 지어져야 되잖아. 성전이 지어지려면 먼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야 돼. 수도가 되면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맞물려 등장하면서 3년 반 동안은 제사를 드리게 하지만 후 3년 반에 가서는 자기 정체를 노출시키며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성전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 경배하게 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로 확정됐다는 것은 짐승의 등장에 가까웠다는 거야? 가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 어떻게 좀 하나님의 시간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라 이거야. 어떻게 마지막 때를 향해 7년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며 한 짐승이 등장할 건지를 보라 이거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 얘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저 불법에서 적그리스도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큰 사건이 먼저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먼저 있어야 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시인이나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어디에 지어져? 예루살렘에 지어져야 돼.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야 되고, 수도가 되었다는 건 성전이 지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거고, 성전이 지어진다는 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잘 봐. 이제 한 리더가 평화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고집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은 분별을 못할 겁니다. 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분별을 못하고 손을 잡을 건데, 이때 이제 전 세계 돈은, 화폐는 하나의 화폐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모든 사람은 먹고 살고 매매하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 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보기관, 감시기관이 수립될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인 평화를 깨는 테러리스트들로 아마 몰릴 거예요. 왜? 표를 안 받을 거기 때문에. Are you ready? 여러분들이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세상의 흐름에 그 핍박을 두려워서 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한다면 그게 배도고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속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 이 사건 하나하나가 무엇을 암시하며 마지막 때를 향해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무장하고 있어라, 이 말을 잘 기울이고 있어야지. 이 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때 큰 낭패를 볼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어느 때보다도 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왜냐하면 계시록은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잘 이해하여 무장하고 있어야 돼. 계시록이 탈출구란 말이지. 요번에 제가 호주에 있는 동안 제천에 무슨 사우나에서 무슨 불이 났다며, 불이 나가지고 뭐 많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도망을 못 갔잖아. 뭐 여러 가지 뭐 센서도 작동이 안 되고, 마지막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잘 봐요. 이제 큰 혼돈이 온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테러가 일어나 혼돈 속에 빠질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지 계시록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화재 시에 비상 탈출구가 되듯이 침착하게 반응하며 준비할 거지만, 이 계시록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혼돈 속에 빠져서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할 거예요. 이때 참 이런 분이 많이 나타나야 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다윗이 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이사갈 지파 중에 200명이
때를 알고 어떻게 지금 이때가 어느 때고 어떻게 그 지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그 지도자가 200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우왕좌왕 할 때 어느 편에 서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이사갈의 영을 가진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증평 믿음교회 잘 오셨어요. 여전히 아멘을 안 하셔. 진짜 잘 왔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물론 트럼프가 인정을 하고 이제 진행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이게 마지막 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면서 지금 준비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욕이나 하고 앉아있지. 트럼프 미친놈이라 그러고, 응? 다 비난이 나고 앉아있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 한 짐승이 등장하겠구나. 곧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복되도다 믿음교회 성도들이여, 복되도다. 자, 잘 봐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보세요. 이제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3년 반 동안은 제사를 드리게 하지만 후 3년 반에 가서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 예배를 폐하면서 그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지배를 받아라 강요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이익과 감옥과 죽이는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거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믿음과 인내로 견뎌야 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잘 견디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악한 세상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거기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통치하시고, 그때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음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이사야 62장이 성취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2장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이제 기도 제목을 하고 마칠게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에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의 영혼이 깨어있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며 사인을 보여주시는데도, 징조를 통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땅에 마음을 두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깨어있게 해주시고, 이 믿음교회는요, 증평의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는요, 우리 믿음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을 깨워서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믿음교회란 말이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교회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경우 한국교회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경우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르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움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 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라가 돼야 돼. 지도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믿음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간 기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되, 결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축복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